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좋아하셔서 또 날마다 또 날을 정해놓고 또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함께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거으시며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동이 떠온다.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각자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셨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저희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다시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올립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들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이나 다름없음을 고백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왕처럼 앞에 닥친 코로나19와 변이종들 앞에서 덜덜 떨고 있다가 의사들과 연구진들의 신약이 나와 바이러스가 잡힐 듯하면 다시 주님을 뒷전으로 하고 우상을 앞으로 놓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부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시간 예배 준비로 찬양으로 곳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활동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들이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막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 비전교회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동부, 유스부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솟아나는 맑고 맑은 샘물처럼 새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 저희가 다른 것을 잡고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의 목적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서 안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시고요.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연단 정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 건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한 자가 심히 연약하오니 주께서 힘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으로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초 세 개를 밝혔습니다. 주님의 모심이 멀지 않았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장미주일 혹은 기쁨의 주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를 보시면 세 번째 초에 핑크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초입니다. 그리고 성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 본문은 스바냐 3장, 이사야 12장, 빌립보서 4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개의 본문, 이사야까지 네 개를 붙이면요, 이 네 개의 본문은 기쁨이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즉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꼭 맞는 그러한 성경 본문으로서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으니 기뻐하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따르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향해 우리를 활짝 열어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볼 것이고, 세례 요한의 선포한 말씀에 따르면 그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본문은 바로 그 순간, 그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구약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사람, 즉 스바냐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로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그 시대는 후대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기로 온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때였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망한다가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망할 것이 뻔한 땅을 향해 울려져야 할 메시지라면 마땅히 허물과 죄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누가 패권을 잡는다고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이 함께 언급되는데, 이들은 모두 남은 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입니다. 언뜻 스바냐 선지자 이 예언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어둡고 불의한 시대를 살면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장차 도래할 기쁨의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해서 내 원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사용한 이방 나라들입니다. 도구로 사용한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쫓아내셨다는 것,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깨끗이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날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격려는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15절과 17절의 두 번의 말씀으로도 족합니다. 하지만 더 놀랄 만한 말씀이 이어지는,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도 족한데, 하나님 너 때문에 내가 기쁘고
기쁨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로 삼으신 것 바로 그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극에 달해 당장이라도 망해도 할 말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잘해내거나 업적이나 열매를 이루었는지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고난한 우리 인생 전체가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더없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실망한 그런 우리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하게 여겨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따뜻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바냐 3장 4절 5절에 보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성소를 더럽히고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가차없이 화와 심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고 기뻐 미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기뻐 미치겠다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저 있음으로 인해 너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치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쁨은 우선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귀환을 전제로 예언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억눌린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병든 자들 치유해 주셨고 거듭남을 통해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으며 당신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의 전 과정을 통해 죽음과 땅으로 귀결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서 생명과 하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진리의 희망을 두고 그 반전을 현실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둡고 암울한 현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사실, 그 희망을 붙들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너희들 기뻐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찬양할 수도, 주님을 기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왜 그럴까 하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빌립보 4장 5절의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톨로렌스,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 철학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로 지금 똘레랑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 톨로렌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토 에피케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 손해를 보거나 역경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초대 기독교는 이 관용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관용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감이 없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적인 그러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관계에 있어서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틀어진 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 관용을 베풀어서 이해해라, 품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관용이라는 뜻이. 근데 이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한 상대를 일방적으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요, 나는 다 용서했어, 난 다 품었어. 그런데 얼굴만 보면 쏙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꼭 그런 사람인데요. 얼굴만 보면 예끝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는 일이 잘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인이 아니라도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성숙한 사람이 마땅한 태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곤란하기만 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게 싸우고 교양 없는 사람은 교양 없이 싸울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치 충분히 기뻐하고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해라, 관용을 베풀라.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뻐해라, 관용을 베풀라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관용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너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가까이 오시니까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많이 느껴지세요?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라고 하는 말, 로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또는 로마 시민이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의 어떤 생사 여탈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리를 주인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가요, 손가락 하나만 내리면 그러면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즉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을 주인이다, 퀴리오스, 주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초대 기독교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하는 고백인데,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금방 앞에 와서 내 생사 여탈권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큐리오스라는 말을 하면서도 전혀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가까이 오셨다는 그분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는 그분에 대해 사실은 하나도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뭐 주님 해도 별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긴박감이 더해 옵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는 말로 이 주님의 오심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긴박감을 더해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이 긴박감,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정말 그들은요, 금방 오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경고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심정으로 요한에게 묻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긴박하고 애절한 물음은 대림절을 지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물음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물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의지가 강하게 배어나오는 물음들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요한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한이 세리에게도 한 대답도 간명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한 대답도 간단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새로운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의복을 나누어야 하고, 지금 음식을 나누어야 하고, 지금 불의한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보고 반색하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길 수 없단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이해가 됩니다. 타자를 향해 관용함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의 말도 이젠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에 그 기쁨,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안에 기쁨과 충만해지면 나도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왜? 그 하나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금방 오시기 때문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까워지고 정말 그 사실이 느껴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납을 얻게 되었다는 기쁨이 영혼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책망이 천국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로 들렸다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날카로운 갈등으로 이어지던 소소한 문제들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푼다든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못해서 불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와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삶과 세상 모두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기쁨의 원천 되시는 분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대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물음은 왜 삶이 행복하지 않는가? 왜 일상이 기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를 용납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기뻐할 수 없느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고 금방 오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곧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에게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자신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용납받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이 사실을 전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인내하신 그분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김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야말로 세상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열등감으로 가득한 저 같은 사람을 기뻐해 주시니까 아무도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기만하고 속이는 어떤 어둠의 힘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불을 밝히며 오시는 그 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알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에 우리도 기뻐하고 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무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실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님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찬양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곳 나들이니 주의 수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또 아픔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순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과 설레임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과 영원하심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는 귀한 예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3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 내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시 30분에 또 새가족 교육 우리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교회 방역 협력을 해주시고요. 전교인 사랑 나눔 우리 오늘 이제 결정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또 지원자들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탄주일 다음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3부로 드리지 않고요. 1부하고 2부 두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8시 30분에 드리고요. 2부는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성찬식 거행하고요. 유아세례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 후에 또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탄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그 촛불 예배 24일 금요일 날 7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또 촛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롯이 촛불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12월 30일 금요일인데 이때도 저희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11시 반에 여러분들 오셔서 그 우리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 또 첫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그때 가족 단위별로 우리 안수 기도하는 거는 생략하고요, 함께 또 단체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했던 것 연말까지 꼭 내주시고요, 또 성경 읽기 한 것도 내주시고 내년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일 예배가 변경이 됩니다. 2부 예배로 드리는데 1부 예배는 30분 늦춰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또 그 시간에 맞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재직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그대로 남아 주시고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